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소망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쏘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쏘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쏘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쏘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쏘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쏘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한재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죄악으로 버려진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하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세상을 향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의 것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어 이제는 갈 곳이 없어 썩은 냄새가 나는 몸으로 다시 아버지를 찾은 둘째 아들 탕자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품꾼도 종도 아닌 사랑스러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준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사 탕자처럼 깊은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둘째 아들 탕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값없이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의로움을 주시는 것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이는 저희들의 지식으로, 지혜로, 또한 선한 행동으로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다만 감격스러워 눈물만이 흐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성도도, 1년 전에 예수를 만난 성도도, 30년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도 다 돌아온 탕자의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온 탕자입니다. 늘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은 첫째 맏아들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사 아버지의 집에는 있지만 교만하여 우리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질투하며 사랑이 없는 첫째 아들인지 아니면 죄인임을 깨닫고 품꾼으로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온 탕자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집 세금산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공동체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보고 가는 세금산 교회 안에 있지만 밖의 성도가 아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닌 예배를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며 예배에 필요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서로 나누며 서로 모여 주님을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안아주는 아름다운 세금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하신다는 이 법칙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가 부흥 성장하고 청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며 찬양이 넘치고 젊어지는 세금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성령 충만한 눈으로 말씀을 보며 성령 충만한 귀로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과거에 드렸던 어떤 습관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온 탕자의 감격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11장 23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는 요단 동쪽에 이미 기업을 나누어졌고, 이제 점령한 요단 서쪽에는 9지파 반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땅을 분배했습니다. 분배 방법은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래는 특정 지역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이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 당시 이름으로는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아낙 거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자기 기업으로 갈렙이 요청한 것입니다. 갈렙이 제비라는 틀을 벗어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기업을 요청한 이유가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근거해서 갈렙은 10절 이하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했습니다. 이 85세나 된 갈렙이 45년 전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주어 말하는 그 음성은 지금도 저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가나안의 다른 좋은 땅들을 두고 하필이면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첫째로 그 땅은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누구예요? 갈렙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올려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같이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 내어놓은 것이 얼마나 큰 포도인지 그 포도송이 하나에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과일만 크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 원주민들의 기골도 장대하였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낙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골이 얼마나 장대하였으면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정탐꾼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가 질리고 낙담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희망 하나로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견뎌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이 그곳은 너무 강하고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그곳의 성벽은 마치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들과 우리 사이를 비교하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초란 몰골,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자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서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길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으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야기 이겁니다. 가나안 애굽 땅에서 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건져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낙담하여 통곡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여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때 나이가 40이었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요리방황하고 지체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연세가 85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 산지가 전체 가나안 땅에 비하면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곳은 아주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말씀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갈렙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곳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힘이 센 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장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와, 그때에 그렇게 큰 사람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어떤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남미 쪽에 그 여행 간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특징이 고산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 거인이더라고요. 그 사람 하나같이 키가 많이 안 커요. 중국의 어느 소수민족이 사는 어느 곳에는 어른들도 평균 키가 1m에서 1m 한 뭐 20 안쪽이라 그래요. 키가 많이 안 큰 그런 곳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 동굴 속에서나 뭐 특별히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 발견된 그러한 유골들 가운데서는 이 대퇴골 이쪽 편에 허벅지 쪽에 뼈 있잖아요. 이 뼈가 그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에 미루어서 키를 재보면은 근 3m에 육박하는 그런 뼈들이 사람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은 기록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기록에도 그런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여러 문서들에서 봐도 그렇고 장대한 사람들이 나오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 같은 사람, 그 키가 3m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느 때의 모든 이런 거인들이 다 사라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네피림의 후손들은 대부분 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곳 모든 백성의 키가 장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헤브론에 그렇게 큰 사람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은 헤브론이 사람 살기에 참 괜찮은 곳이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크면 좀 많이 먹잖아요. 양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대한 사람이 그렇게 양식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읍을 쌓고 살고 있었다면은 그 생산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갈렙이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거죠. 모든 정탐꾼들이 똑같이 그곳을 보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헤브론 사람에게 상대도 되지 않겠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큰데 붙은 보나 마나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나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장대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이룰 정도의 좋은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모든 상황이라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코 환경이나 우리의 용기나 지혜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정탐꾼도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그랬거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힘주어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지혜가 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렙의 용기는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12절 중간에 나오는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갈렙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아낙 자손 거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지금 85세 연세가 되었음에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갈렙의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했습니다. 그 땅은 갈렙과 그의 후손의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시점은 45년 전이었죠.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라면 정신력, 체력에서 뭐든지 한번 해볼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50이 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가 있던 사람도 점점 용기가 못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70이 넘었으면서 원래 사는 집은 괜찮지만은 도시에 살다가 아이고 내가 서울에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죠. 시골에 막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전원주택을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한 40, 50에는 그게 꿈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벌써 40년을 지내버렸어요. 연세가 80이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전쟁하다 또 5년이 지나버렸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냥 나갈 리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안고 있지만은 조급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시대에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 다음 세대에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갈렙이 느끼는 나이에 대한 그런 인식은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나이가 좀 많다. 아마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최고령자가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성이 여신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14장 보죠. 바람이 불어서 몇 장 넘어가 버렸네.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보면 앞에 보면은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때 100세가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고령자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성이 갈신데 이 갈렙이.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20세 넘은 사람 다 죽었거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다음 최고령자는 제일 많은 사람이 65세였어요. 네 위에 100세 한 분 있고 내 아래에 65세가 있고 내가 85세 같으면 나 아직까지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다 이 생각할까요? 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내 남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안 있겠어요?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자기 생전에 그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85세에 40세와 같은 근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은 자연 감소는 벌써 뭐 한 40쯤 되면 그때부터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지만은 한 60까지는 잘하면 근육이 붙는데요. 근데 운동 안 하고 60을 지나고 70이 되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어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세요. 내일은 늦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운동하세요. 저보고 목사님 운동합니까? 묻지 마세요. 내일은 늦다고요. 지금은. 근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이가 들어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힘이 부실해져가지고 넘어지는 거 제일 위험하거든. 넘어졌다 하면 뭐 그때는 뭐 벌써 저분은 한 100살 살 거다 생각했는데 2달 만에 돌아가시고 막 이래 돼 버립니다. 안 넘어지려면 균형 감각이 잘 잡히도록 운동을 해서 하체가 튼튼하도록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갈렙이 스스로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싸움이나 출입에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말 속에서 신체적으로 같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 마음은 청년의 때와 다름없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보다는 건강했겠죠. 대국교회 예전에 천정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천정환 장로님이 기골이 장대였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때가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내려왔다 귀화하신 장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기골이 장대예요. 아주 그냥 얼굴 모습 봐도 장수같이 그리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하시고 뭐 체격도 좋으시고 이래가지고 뭐 80세가 넘었는데도 지게 지고 지게에 막 비로 얹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뒷산에 이 단감 나무 심은 산이 있는데 거기를 뭐 오르내리시고 그래 하면서 저보고도 목사님 내가 지금도 힘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이 젊은 사람하고 비교해도 하나도 못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막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그 당시 한 60 정도 되신 장로님, 아주 체격이 좋은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 나하고 씨름 한번 해볼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 그런다고 해서 씨름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장로님은 체격이 좋으셔가지고 씨름해도 아마 제가 질 겁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활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날 보면은 몸이 좀 비슬비슬하세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어제 일했다고. 그래가지고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영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러신 거예요. 갈렙이 정말로 자기 힘이 젊을 때와 똑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아직까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언젠가가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소서. 사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것은 개척 초기부터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고 뭐 예배당이 뭐 그만해도 뭐 되고 저 밑에 건물이 그만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진주교회의 성도님들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작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우리가 앞으로 커지면 어디로 가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땅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목양실에는 부동산 중개소에 가보면은 막 크다랗게 그 집은 붙여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돈 주고 제법 큰 거를 액자처럼 만들어가지고 목양실 갖다 놓고 어디가 좋을까? 참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곳이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 속에서 도로를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땅을 사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곳에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사고 여러 번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우리 부채도 조금 갖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1년 정도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때가 2019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이왕 건축할 바에야 목사님이 한 살이라도 적을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불과 한두 달도 안 돼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행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름답게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용기를 내어서 그때 하지 아니하고 1년만 더 있다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금 이르지 않습니까? 좀 있다가 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건축은 시작도 못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봉사의 기회도, 헌신의 기회도, 물질을 드릴 기회도, 전도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한 갈렙의 그 언어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강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끝나게 될 터있는데, 여호수아 강해가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또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산과 진주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약속의 산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와 같이 불신풍조가 난무하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과 패배 의식이 가득하고 교만한 인본주의가 믿음의 생활을 어리석게 보는 이런 상황이 벌써 벌어져 있지만은,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의 산지로 올라가십시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될 것이고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가운데 용기를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높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날개도 떨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뿐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기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각종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넉넉하여 드린 것이 아닌 것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일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정열 안수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뜻이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연단을 잘 이겨내심을 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건강도 주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으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겸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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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